우리가 너무 메말라 가지고요. 이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도 그냥 너무 아무 감흥이 없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슬픈 게 아니라 이걸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 자체가 슬픈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좀 회복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회복할 것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참는 거, 참아내는 거,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참지 못하나?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프랙티컬하게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거창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 주님처럼 순교하고 죽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분노,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이런 거 하나라도 조금 정리하고 처리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이 교만 덩어리 같은 나를 좀 치고 이러면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거 하나라도 이번 고난주간에 꼭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맞을 때 그래도 내가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비인, 불인, 불인, 비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인, 불인, 불인, 비인. 그게 뭡니까? 사람이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좋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참는다는 거거든요. 참아야 인간관계도 화목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그 다음에 명예도 얻는다 그러잖아요. 유교나 불교에서도 이 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참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 같은 이 깝깝하고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삶을 계속 살면서 참다 어느 날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다가 좋기도 하지만 서로 좀 조심성 있게 지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너무 편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면 못 참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참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굴까요? 정말 저분은 잘 참는다, 참을성이 강하다, 인내심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결국 그분도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참다 더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게 결국은 그 시간의 문제고 나중에 결국은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들은 참는다 하면서도 잘 못 참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엄청 참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 뒷골이 조금만 땡기고 여기 조금만 상처가 나도 막 못 참겠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통증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조금 아픈 것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게 이제 환자나 의료진들의 목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때 너무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채찍을 내리쳤는데요. 이 채찍은 9개의 꼬리가 달린 고양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채찍 끝에 이 뼈조각이나 납덩어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내리치는데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 채찍을 당하면서 쓰러지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주저앉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저앉으셨다는 거 아세요? 예. 일어나실 수 있는 힘이 다리에 없었다는 거 아세요? 예. 걸으실 수 없어서 털썩 주저앉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데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주저앉고 싶다, 우리 주님도 주저앉으셔서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요? 대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 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누가 짊어졌으면 이제 고통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떤 재수를 아들로 두는 부모는 그 채찍을 내리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채찍질할 때 세게 쳐가지고 그때 죽여달라고 얘기한대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은 너무너무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채찍 맞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어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 아세요? 예. 어떤 분은 과다출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질식사라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이 횡격막이 눌러져 가지고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팔로 이렇게 묶인 채, 못에 박힌 채, 그리고 이 몸의 무게가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간신히 두 발로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빨리 장례를 끝내고 싶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빨리 이거 장사를 지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몽둥이로 꺾어 달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가 지탱하는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지면서 이 횡격막이 눌러져 가지고 그 무게가 견디지 못해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숨을 쉬려고 이 다리에 힘을 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가쁘게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몰아쉬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막 출혈이 생기고 몸은 찢겨나가고 천천히 안 죽게 만들어서 끝까지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게 십자가형인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어졌습니까? 안 꺾어졌습니까? 다리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유월절의 어린 양은 다리를 상하지 않는 것이 규례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는 끝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헐떡거리시면서 마지막 호흡까지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를 꺾었다면 그 마지막 호흡까지 그 고통의 끄트머리까지 경험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빨리 죽으신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요즘 뭐 안락사 같은 거 있죠. 중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약물로 죽는다든지 뭐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스스로 본인이 원하면 약물을 투여해 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과연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다리를 꺾고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 호흡 그 한 자락까지 온몸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누가 모략탄 그 포도주를 건넸죠. 옆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모략탄 포도주는 무슨 기능을 할까요? 진통제나 마취제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그걸 마셨다고 한다면 조금 통증은 덜 하셨을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말기 환자가 이제 과다한 자꾸 도울수를 올려가지고 이 진통제를 투여했는데 몰핀을 계속 줬는데 이제는 안 들어, 진통제가 안 들어요. 진통제가 안 듣는 사람이 호흡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그 통증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통제도 안 듣는 말기 그 고통스러운 환자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진통제를 드셨다면 어떻게 예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그 고통에 직면했던,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된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적인 이런 그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모멸감,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처와 고통, 이거는 뭐 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이 군병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놀잖아요. 옷을 입혔다 벗겼다, 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여러분, 옷을 입혔다 벗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발가벗겨졌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매가 아주 그 못된 동네 친구들 때문에 젊은 때에 아주 발가벗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성적인 모욕을 당한 적이 있대요. 너무나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대죠? 예수도 남자잖아 그랬다잖아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있는 본문, 예수께서 발가벗겨졌다는 사실, 예수께서 만천하에 온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도 몸에 걸치는 것도 없이, 여러분 뭐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그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는데 뭐 그런 마지막까지 가려주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다 발가벗겨 가지고 옷도 갈아입히고.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이 그 자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통 하나도 남김없이 발가벗겨진 그 예수를 생각할 때 본인도 조금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거리가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로를 그분이 전해주는 거 있죠. 예수께서요, 이 정신적인 모멸, 정신적인 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 쥐를 잡아가지고 발로 툭툭 치면서 실컷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잡아먹는 것처럼 지금 이 군병들이 예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 경례를 했다가 마치 없는 것처럼 옷을 서로 나눠 가지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제비를 뽑고 이런 데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죽을 거니까 옷 같은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 이미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은 것처럼 이런 정신적인 죽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세요. 뭐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장례를 의논하는 거예요. 장례, 어머니 곧 돌아가실 거니까 장례를 의논하고, 어머니는 사실은요 귀는 살아있어서 다 듣고 계셨을 텐데 말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자녀들끼리. 그럼 그 애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누워서 그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정신적인 모멸을 당하고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이미 자기들끼리 예수가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찌꺼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로 삼을 수 있다면, 주님도 그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자녀들, 저 버릇없는 자녀들, 애미 옆에서 장례식을 의논하고 있는 저 예의 없는 녀석들, 저렇게 생각이 없는 녀석들, 그러나 내 마음 주님은 아시죠. 주님도 그러셨겠네요 하고 위로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끝까지 감내하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그 주님 바라보면 조금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만약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빨리 죽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 죽음의 그 죄값의 결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거 하나가 목적이어서 그냥 죽어버리셨다면 이런 과정
이런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로를 깊이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런 부분까지 다 배려하시고 그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 있죠. 근데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누가 옆에 내 편이 있다 생각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배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기도해 주시는 사역자들이 있다, 장로님들이 있다, 순장님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 내 편이 있다,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참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연결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외롭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문 앞에 놔두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뭐 작은 것이라도 이게 혼자가 아니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할 때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동네 커스터머 한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50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자기가 하나 사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 가게가 문을 닫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의 그 액수의 값을 치르고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뭐예요, 여러분? 이게 돕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았을 때에 야, 나는 그동안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참 이런 사랑을 받는 걸 보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 산 건 아니구나, 이런 그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 이 아내들이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남편들한테 제발 내 편 대달라는 거잖아요. 남의 편 대지 말고. 내 편만 대주면 감당해낼 수 있는데 자꾸 남의 편 대는 남만 두둔하고 나를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외로운 거거든요. 정말 함께 살아도 외로운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내 편만 대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지금 정말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고통을 뛰어넘는 더 큰 외로움의 고통이 있는데요, 다 떠난 거예요. 다 배신당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기는커녕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수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요? 길가에는 아무나 붙들어 가지고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 이런 수치를 당했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결과가 고작 이 꼴이란 말입니까?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없는 이게 사역의 열매란 말입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지금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것도 외로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28장 28절인가요? 29절인가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패스얼스 바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연극 같은 거 할 때 제일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이 역할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찮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자기도 한마디 하냐고요, 도대체.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도 않고 이 상황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이 있다고 다 말하게 돼 있는 건가요?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 모멸감을 느꼈었을 것 같아요.
뭘 알고 말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성전을 헐고 수십 년 걸려서 만든 성전을 네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사흘 만에 얘기하신다고 하신 얘기인데, 본인이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면서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너는 이렇게 부활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냐? 네가 능력이 많다고 한다면, 사흘 만에 성전도 짓는다고 한다면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친구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좀 기분 나쁘고 언짢은 게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있죠. 전문가도 아니면서 내 영역에 도전하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 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사흘만 다시 일어난다지도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프리 컨설팅을 막 해주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냐? 교회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가정생활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으면요, 굉장히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언짢으실 거래요. 한마디 해주고 싶을 거래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느냐 하면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인들과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고 한마디씩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함께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운 사람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사리분별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렇게 지적인 능력이 있고 학력이 좋은 사람도 이단에 빠져? 저렇게 예의 없어? 배운 사람이 더하네? 뭔가 이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고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오히려 한술 더 떠네? 똑같은 부류들이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실망감이 들잖아요. 야, 정말 실망스럽다.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우리도, 그죠? 이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지막에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 오케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오케이. 근데 마지막에 욕한 사람들 누구라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면 좀 같이 위로해 줘야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위로해야 될 텐데, 좀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야 될 텐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옆에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업을 하는 사람들, 소위 동력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동지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동무라고 하고 있는 평생 동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친구들, 가까운 분들, 정말 내 편 되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참하게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고 등 돌리고 원수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될까요? 이런 고통,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회적인 관계적인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런 철저한 외로움을 겪으셨을 때 이것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분이 대단하신
인내심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분을 또 본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금이 이 한 움큼 있는데요, 이 소금을 한 대접에 물에 넣고 소금을 이만큼 똑같이 넣으면요, 이 소금물을 우리가 한 대접을 마실 수 있을까요? 어휴, 짜서 못 먹을 거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 한 주먹 이 소금을 강물에 뿌려 놓으면 그 강물에 소금이 그만큼 뿌려져도 그 강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을 거요. 그죠? 이게 용량의 문제인 것 같으네요. 우리 사이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물 한 대접에 불과하면 온갖 것에 인상을 찡그리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짜, 너무 나한테 자꾸만 봐들이대. 그죠? 근데 내가 강물이 되면, 흐르는 강물이 되면 뭐 웬만한 것 같으면 다 흘러가겠네요. 그죠? 웬만한 것 같으면 다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인상 쓰지 않고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커패시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이즈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상처를 받는다, 저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마음이 힘들다, 또 B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다투게 된다, 이상하게 아내하고 이상하게 이 자녀하고 자꾸 교제를 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관계들을 회복해 보려고 하더라도 자꾸만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 상대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내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최악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루드하게 나에게 대했다 하더라도 내 역량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조금 더 역량이 크다면 내가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그것을 덮어주고 감당해내고 받아낼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면, 그가 아무리 최악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견뎌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키워져 간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이게 상대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그 얘기는 꼭 솔직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만은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내 문제도 있다, 나도 사이즈의 문제가 있다, 나의 역량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역량이 무한대셨던 것 같은데 이 역량을 그분이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이분의 역량은 왜 이렇게 넓으셨을까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것을 다 감내해 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 역량을 키우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는 것은 내가 가진 꿈의 사이즈예요. 내 비전의 이 크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품으신 꿈은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고통의 멈춤을 위해서 이 진통제를 먹고 몰핀을 마시고 섭취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말 안 듣는 사람 잘라버리고 욕하고 또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것으로 쾌감을 얻고 자위하고 또 내 이 그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분이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었으라도 상대방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원수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이분은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의 꿈을 가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너는 남은 구원하는데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설치지 마. 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너 능력 있다며 너 문제부터 해결하지. 너도 너 문제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세상의 왕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고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내가 살아남고자 내가 구원받고자 나부터 구원하려고 나부터 잘 살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지 않으면요,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살겠다고 그러면, 남을 돌보지 않으면 나도 결국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은 보살피지 않고 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 보니 그 공동체는 공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겠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네가 더 아름답게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살리는 분위기가 되면 그것이 공생의 사회예요. 그것이 영생의 사회예요. 그것이 천국의 임재를 맛보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참아내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꿈이라고요. 그분이 꿈꾸었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는, 나를 욕하는 너희까지 참아내면서 너희를 살리고야 말겠다고 하는,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고야 말겠다고 하는, 내가 살아나서 내가 살아있어서 먼저 나부터 챙겨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다가는 모두가 다 죽는 공동체가 되고 말 텐데,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면,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리면 이 삶의 생명의 부흥의 운동들이 벌어져서 온 세상이 살아나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 아니냐. 예수께서 만약에 참지 못하고 뛰어내려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있고 나 안 죽었다 그러고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그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 비전의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이것을 참아냄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 참을성을 통하여 끝까지 이 꿈을 가지고 살리는 공동체, 공멸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생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리기 위한데 내가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꿈을 가지느냐의 여부입니다. 얼마나 누구나 언제까지나 더 사랑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느냐. 내 참을성의 그 척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비전의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있는 거죠.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교회, 그 안에서만 아니라 온 지역사회, 온 세상 땅끝까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정신보다는 우리가 힘들수록 나눌 수 있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웃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요, 예수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고 진짜 참아내는 그 참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 참음은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가졌느냐, 바른 꿈을 가졌느냐, 예수를 따라가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참아내신 그 고통을 참아내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요즘 어떻게 사느냐 하면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죠. 너부터 구원해라, 남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 문제부터 해결해라, 네 인생부터 생각해라, 네 일부터 먼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노골적으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을 교회 다니면서도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던 그 역할을 내가 지금 하면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예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은행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십자가 공동체, 우리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우리 오렌지 교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